교회를 바르게 인지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인지적 오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인지심리학자 바로크 비서 호프에 의해서 처음으로 증명되었는데요. 그는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은 처음부터 어떤 사건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다라고 과잉 확신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다수 한국 분들도 인지적 오류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면, 어떤 일이 잘못되고 나면, 실수가 발생하고 나면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쓰시잖아요. 자신은 처음부터 이런 결과가 다 나올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냉정하게 질문해 봅니다. 정말 알고 있었을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런 결과가 나올 줄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인지적 오류는요, 대다수 자기 자신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울을 향해서, 거울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 잘못할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들을 향해서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말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못된 줄 알았을까요? 정말 잘못하고 실수할 줄 알았을까요? 알았더라면 왜 가만히 있었냐는 거죠. 여러분,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과잉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상은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넘쳤어요. 성전의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성전되지 아니하고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넘치고 성전의 강도의 소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문제 제기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전까지 한 사람도 문제를 제기한 사람도 없었고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돼서야,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서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터졌습니다. 세속화되었고 타락하고 싸움과 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기저기 사건이 터지고 잘못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정말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더라면, 알고 있었더라면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인지적 오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지적 오류가 발동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요, 교회에 대해서 바로 인지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내 신앙의 중심축입니다.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른 신앙생활에서 교회가 바르게 서야 내 신앙이 바르게 서고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돼야 돼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들이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바른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목회자만 교회가 무엇인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원교회를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로 만드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무엇인지 바로 인지하셔야 돼요. 교회가 사건이 터지고 교회가 문제가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아니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신앙도 무너져요.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를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 바른 신앙인으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요, 우리 주원교회를,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들에게 바른 인지하도록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요, 교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만드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광고 기획자 박웅현 씨가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시로 돈이 많아서요,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는 사람이에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야, 빨리 와, 사진 찍자. 사진 찍었으니까 다른 데로 가자 하는 사람과, 가난해서 돈을 모아 10년 동안 돈을 열심히 모아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히틀러의 하가요 어머니라는 그림을 바라보면서 심장이 멈추고 떨리고 두렵고 그 그림에 감동하고 감탄한 사람, 어떤 사람이 더 풍요롭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사진 찍고 오는 사람과 그림을 바라보면서 그 그림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오는 사람과 누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교회 줄을 쳐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매주 교회 사람들이 옵니다. 교회에 와서 오늘 교회 왔다, 주일 성수했다, 예배 봤다, 밥 먹고 집에 가자 하는 사람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감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람과,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참된 예배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예배자이십니까? 내가 오늘 교회 왔다, 내가 오늘 주일 성수했다, 내가 예배 봤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과,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과, 어떤 예배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교회를 통해서 성도 한 사람들이 주님, 교회가요, 주님을 위한 곳,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곳인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신 거예요. 여러분, 45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어요. 여러분, 내쫓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밖으로라고 하는 전치사와 던지다라고 하는 동사가 합성된 거예요. 밖으로 확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요, 천국 밖으로 내어 쫓으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요, 의도적으로 이 단어, 이 동사를 사용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장사하는 자들을요, 단지 성전 밖으로 내쫓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장사는요,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요, 이 성전,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장사하는 자들이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들은 교회 밖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장사는 어떤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성전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있을 때 나를 위한 것이라면 내가 그 장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요, 교회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어 쫓으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교회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내어 쫓으시고요, 성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4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론에 있어서 46절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성전, 교회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는요, 교회, 주님은요 내 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고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요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서 주인 행세해서는 안 돼요. 목사가 교회에서 주인 행세해서는 안 돼요. 장님 멤버들이 교회에서 주인 행세해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요, 그래서 주인이시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선포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내가 주인공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는요 내가 드러나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는 목사가 드러나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는요 열심히 헌신하는 성도가 드러나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는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이게 잃어버리면요 교회가 교회되지가 않아요. 교회 와서 내가 드러나는 순간, 교회 와서 내가 드러나서는 안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철저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셔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교제가 기도입니다. 그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교회로 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됨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의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면요 나중에 실패하게 됩니다. 장사하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내어 쫓김을 당해요. 하나님 나라 심판을 받게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요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교회가 교회답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요 오늘 본문 사건 바로 전에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멀리서 보니까요 무화과나무가요 굉장히 크고 나무 잎사귀가 화려하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요 무화과나무가 잎은 무성했지만 그 안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마가는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셔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러분, 이 사건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멀리서 보니까요 무화과나무가 굉장해 보여요. 많은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요 그 나무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 멀리서 보면요 굉장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요.
멀리서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가까이서 보니까요, 믿음도 신앙도 없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무화과 나무와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오버랩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교회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요, 막 믿음이 좋아 보여요. 신앙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실상은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교회 한 30년 다녀보세요.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 보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나는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 나무인가, 아니면 열매가 있는 무화과 나무인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매 있는 무화과 나무, 저와 여러분들은요, 열매 있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매 있는 무화과 나무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야 내 삶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될 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예배는요,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갈급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목마른 사슴이 되어서 사슴이 시냇가에 있는 시냇가를 찾듯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정말 내 마음을 향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찬양 부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찬양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돼요. 예배드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정성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내 심령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황대건의 야생초 편지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은 이야기가 있어요. 저자가요, 이 풀들 키우고 화초를 키우면서 자기가 뜨거운 날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주니까요, 꽃들이 시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이요, 하늘에서 폭포수 같은 비가 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풀들을 바라보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확실히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그냥 물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비만 오면 마치 화담이라도 하듯이 풀들이 아우성이야. 비가 온 다음 날 풀들을 들여다보면 말쑥한 잣대로 하루 사이에 부쩍 자란 키를 자랑하고 있거든. 하긴 천지의 길을 담뿍 머금은 물을 원없이 맞으리 어찌 좋지 않으리.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수당비를 맞게 되면 내 신앙이 부쩍 자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하게 된다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세요.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시면요,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내 심령이 소생하게 되고 내 영혼이 자라게 되고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자라게 돼서 많은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80편은요 아삽의 시예요. 아삽은요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러분, 우리를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들고 찬양 부르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영혼이 소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소생하게 될까요? 19절 말씀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의 오늘을 얻으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게 될 때면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우리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비추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은혜의 소낙비가 내 심령 가운데 내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가 되고 신앙과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이게 될 때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성도들이 모였을 때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 모여봤자 교회는 교회되지 않아요. 교회가 수만 명 모였다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들, 주일날 예배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맛보고 돌아간 성도들이 과연 몇 명이냐가 되었을 때, 그때가 비로소 교회가 교회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예배 드리러 왔다 갔다 수천 명, 수만 명 있어도 그 교회는 성도가 없는 거예요. 10명이 모였어도, 한 사람이 예배 드려도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거룩한 예배, 하나님을 찾는 예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면 그 한 사람을 인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로 이름 불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선포하고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섬기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고, 또한 나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정말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돌아간다면 우리 주원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 주님이 보시기에 바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요 사람을 바르게 하는 곳이에요. 영국의 사상가 존 러스킨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삶, 즉 사람의 힘, 기쁨의 힘, 감탄의 힘을 모두 포함하는 삶 외에는 다른 분은 없다. 다른 사람의 삶에 도움이 되는 영향력을 가장 광범위하게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이런 부유한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유한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부유한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진짜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부자들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교회는 다른 사람을 바르게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47절, 그래서 중요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여러분 저자인 누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양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전에서, 교회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을 교회에서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17절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온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도들이 함께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온전하게 서로 격려하고 이루어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반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백성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꾀하였습니다. 여러분, 죽이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요, 멸망시키다, 파괴하다는 거예요. 꾀하다는 것은요, 찾다, 구하다, 힘쓰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온전케 하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 안에서 대제사장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되지 못하고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에너미, 적군으로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에너미는요, 적이기 때문에 죽여야 합니다. 적을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데요, 여러분, 한국 교회 가운데 정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좌파니 우파니. 여러분, 정치적 색깔이 다르면요,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에너미가 되는 거예요. 에너미가 돼서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 하는 거예요. 나와 신념이 다르고 정치적 색깔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면 다 죽여야 돼요. 에너미이기 때문에요. 교회 안에 에너미가 있는 순간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바로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강도는요,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에요. 다른 사람을 에너미로 만드는 순간 그 사람이 강도가 되는 거고, 결국 교회를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요, 어느 순간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에너미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에너미는요, 교회에 박혀 있습니다. 정말 교회의 에너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교회의 에너미는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 에너미가 아니에요. 적군이 아니에요. 적이 아니에요. 교회의 에너미는요, 세속화입니다. 타락한 문화가, 공중권세 잡인 마귀가 교회의 원수고 적입니다. 우리의 적은요, 교회의 적은 세속화예요. 교회의 적은요, 타락한 문화입니다. 교회의 적은요, 우상이고요. 교회의 적은요, 교만이고요. 교회의 적은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요, 우리 안은 교회 적이 없어야 돼요. 에너미와 다른 말을요, 라이벌이라고 이야기해요.
라이벌은요, 리버, 강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강이 쫙 흘러가고 있어요. 라이벌이 양쪽 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강물이 마르거나 강물이 오염되면요,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벌은요, 서로 발전하면서, 공존하면서 발전하는 관계가 라이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에너미가 아니라 라이벌이 됩니다. 목장과 목장이 라이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장이 더 많이 부흥해야지. 할렐루야.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목장과 목장은요, 에너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라이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장 더 부흥하게 하자. 우리 목장 배가 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라이벌이에요. 교회와 교회는요, 라이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공존하면서 발전해가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들은요, 에너미가 아니라 서로가 라이벌이 돼야 돼요.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 신념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다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는요, 정치적 색깔 다 달라요. 그래서 제발 교회 와서요, 내 정치적 색깔을 강제로 주입시키지 마세요. 자기의 신념, 이념, 세계관, 가치관. 교회는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프레보의 장편 마농 레스코라고 하는 장편이 있어요. 마농은요, 유럽에서 행실이 아주 나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정부가요, 유럽 정부가 어떤 일을 합니까? 행실이 나쁜 여자 마농을요, 미국으로 강제, 그 당시 미국이 식민지였어요. 강제 이주 보냅니다. 행실이 나쁜 여자들, 깡패들, 죄수들, 창녀들 다 모아서요, 배에 태워서 미국으로 이주시켜요. 유럽은요, 행실이 좋은 사람만 남아있고요, 행실이 나쁜 인간들은요, 다 미국으로 보냈어요. 실제 역사적 사건이에요. 행실이 좋은 사람들만 남아있는 유럽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유럽의 쇠퇴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행실이 나쁜 사람들을 미국으로 다 보냈을 때 유럽의 쇠퇴가 시작된 거예요. 미국은요, 행실이 나쁜 인간들, 죄수들, 깡패들, 창녀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 물론 그 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요, 그런 사람들이 모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갔을 때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 환자들이 모인 병원이고 행실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요, 행실 좋고 나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서로가 서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우리 주원교회가 행실이 나쁜 사람 다 쫓아내 보십시오. 제일 먼저 쫓겨날 사람 접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행실이 좋고 나쁜 걸 인간적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에베소 4장 11절이에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2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봐요.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12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원교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을요,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목사고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우리가 성도라면 다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에요. 온전해서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요, 바르게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다른 성도들을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협력해서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가 교회답게 해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고 말씀으로 바르게 세우게 될 때, 행실이 나쁘다고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바르게 세우게 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지적 오류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교회에 대해서 바로 인지하셔야 돼요. 교회는요, 내 신앙의 중심축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 성도도 무너져요. 교회가 건전하고 건강하고 바르게 되면요, 성도들의 신앙도 건강하고 건전하고 바르게 자라요. 이런 교회를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예배를 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배 보고 집에 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소낙비같이 내 심령을 적셔서 내 영혼이 소생하고 내가 성도와 신앙과 믿음이 자랄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여있다면요, 이런 성도들이 은혜 소낙비에 흠뻑 젖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 교회는요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보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많으면요 교회는 힘이 없어요. 교회는 유지되지만 교회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소낙비를 충분히 젖은 성도들이 모여있을 때 그 교회는요 성도 수에 상관없이 강력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내 한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또 하나는요, 우리 다 부족하고요, 행실이 다 좋은 분도 계시지만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서로가 우리가 말씀으로 상대방을 세워주고 온전하게 해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찬양 한번